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사도행전을 마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각지로 가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는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중심,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게 14서신을 이제 바울의 14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신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중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통 이제 사복음서가 있죠. 5번째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바울이 했는데, 이 복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은 다만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또 모세 율법이 이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할 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의미한다. 자,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이 책은 사복음서에 게시되었을 때는 개인적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에 게시되어 있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는지,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분이 되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번식함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바울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들과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멘. 네,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중요한 정의. 네, 그리고 지금 1의 2번 각주, 예수님에 대한 각주를 읽어주세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인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한다. 네, 예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또는 뭐라고요? 여호와 구원자. 네,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서 영어로는 Jesus죠. 그래서 G 할 때 J-E가 제호바를 말하고요. 서스가 Savior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호바 Savior,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의 7번 각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각주를 읽어주세요. 직역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의 주제로서 부활하신 후 믿는 이들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제시되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주관적인데, 복음서에서 제시되었던 것은 다만 육체가 되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사셨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네, 복음서에서 제시되었던 이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 다른 거죠. 복음서에서는 다만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지만 이제 로마서부터는요.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아멘. 계속. 그분은 더 이상 믿는 이들 밖에서만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네. 사복음서에서는 다만 제자들 밖에 계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제 로마서부터는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에 계세요. 믿는 이들 안에 그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계속. 그러므로 로마서의 복음은 현재 믿는 이들 안에 거하고 계신 분, 곧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이신 분에 관한 복음이다. 아멘. 네. 자,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사복음서와 지금 로마서를 제가 비교해놨는데, 자, 그리스도. 자,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밖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자, 밖에 계신 그리스도고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지만 로마서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네. 그리고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다만 신성만 가진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로마서에 계신 그리스도는 신성 플러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사람 밖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만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는요, 이제 부활 후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원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복음이 있는데요. 자, 이 복음이란 단어도 구약 시대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신약 시대 이 복음은요, 한 인격입니다. 인격이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거 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요, 이 인격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인격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요렇게 설명했습니다. 3, 4절처럼. 자,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 아들에 대해서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고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에서 나셨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두 단계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 부활입니다. 예, 이 부활을 말함으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셨다는 거죠. 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구절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께서 육체가 찾아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아멘.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아멘.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 안 하고 육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 나쁜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제 육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육체와 관련된 옛창조, 옛사람, 그리고 사탄, 죄,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육체와 관련된 옛창조와 옛사람과 사탄과 죄와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바울이. 자,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윗의 씨로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 1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너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에게 집을 건축하여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날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을 씨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원래 다윗의 그 자손, 이 씨는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인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할 것이다. 근데 그의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 13절 다 같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예언이 지금 로마서에서 성취된 거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가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게시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다윗의 씨가 아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멘. 네,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나셨죠.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겁니다. 3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씨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아멘. 네,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할까?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육체로 나심으로 인성을 입게 되었어요. 자, 인성을 가지게 되었죠. 신성에다가 인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인성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 가진 의미는요. 부활은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요. 이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의 죽음을 통해 인성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금? 자, 인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성이 신성화됐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사람으로 부활했죠. 자,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인성이 부활을 통하여 신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겁니다. 부활을 통해, 다르게 말하면 부활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놀랍죠? 아멘. 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성육신이 3절에서는 성육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신성은 사람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성신을 통해서. 근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성은 하나님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주 복잡한데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몇 구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 7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자, 다운표 치면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때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죠. 그리고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부활. 부활의 날. 부활의 날입니다. 자, 조금 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볼 텐데 이 오늘이 바로 부활의 날이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부활의 날 내가 너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놀라운 계시예요. 인성이 하나님, 신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언제?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성이 신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 했었죠. 13장 33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아멘. 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인데, 바울은 시편 2편을 예수의 부활을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시편 2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 시편 2편이 성취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을 통해 너를 낳음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지금 구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진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은 인성을 가지게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이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놀라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부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은 신성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만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 인성까지도 소유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겁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금? 왜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맏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면서요. 네네. Only one son. 네. only begotten son이죠. only begotten son이 firstborn son이 된 거죠. 부활을 통해서. 자, 아멘. 히브리서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제가요. 정숙자매님. 네? 마오이 정숙자매. 오케이. 자, 여기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 6절. 네,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히브리서 지금 1장 5, 6절 읽었는데, 자,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따옴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맏아들은 영어로 firstborn son입니다. 독생자는 뭐예요? only begotten son이죠. 네,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맏아들은 뭐예요? 아들이 많은 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 이제 수많은 아들들을 가진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독생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한 후에는 주님은 맏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은 다만 이제 only begotten son이 아니에요. 다만 신성에 있어서는 only begotten son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측면에서는 이제 주님은 firstborn son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수많은 아들들을 가진 맏아들입니다. 자, 맏아들에 관한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29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지금 로마서 지금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죠. 자,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 이 독생자,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자, 수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여기 아멘. 자, 29에 5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졌다. 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리하여 그분은 신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인성을 가지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동시에 모든 믿는 이가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그분의 몸을 조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다. 아멘. 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는 신성은 있었지만 인성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면서부터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맏아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수많은 아들들을 가진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자, 로마서 1장 지금 3, 4절 보고 있는데 자,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거룩한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신성, 이 거룩한 영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해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이 거룩한 영에 의해서 바로 그 인성이 신성으로 높아진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뒷부분 그분은부터 다시 해요.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거룩한 이 영이요. 이 영은 인성 안으로 활발하게 역사에 들어가서 인성을 신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살아났다 이 말은 이 영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육체 안에서 못 박힐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네, 그래서 저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18의 3번 각주. 미라가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인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육체 되실 때에 받은 그분의 육체 안에서 죽으신 것이었을 뿐 신성인 그분의 영 안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분의 신성인 그분의 영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죽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인 그분의 영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나 활기 있게 되었다. 자, 오히려 신성인 그분의 영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나서 활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네, 활기 있게 되었다. 계속.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능력을 받은 영 안에서 곧 그분의 신성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셨다. 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 거룩한 이 영은요. 이 거룩한 영이 바로 신성이고 이 신성이 바로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 이 신성, 이 거룩한 영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신성이, 거룩한 영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인성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인성을 신성화되게 한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신성이 인성 안으로 가서 네, 신성이 인성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인성을 신성화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아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납니다. 이 부활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말이 나오죠.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네,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부활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4절을 보니까 그래서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이 능력은 바로 부활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되다라는 이 단어의 바로 이 결정화된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인정됨이라는 단어의 이 결정화된 이 의미가 바로 이 거룩한 이 영이 이 하나의 그 능력이 되어가지고, 예, 이 죽임당한 그 인성을 신성한 요소로 발화시켜서 인성을 높이 들어올려서 인성을 신성화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바로 이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가지게 된 이 인성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되었다는 이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아멘. 네.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 때 왜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을 바울이 왜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되신 예수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4의 5번 각주를 한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죄인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로 산출하시고 또한 그분의 충만이며 단체적인 표현인 마다들의 몸을 조성하는 마다들의 지체들로 산출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의 부활 안에서, 즉 부활한 아들 안에서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고, 우리도 이제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신성을 또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로 말했다는 것은 이 밀 아래 생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한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죽음을 통하여 이 신성이, 이 거룩한 영이 인성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화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그분의 복사판, 그분의 재생산인 많은 미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영광 안으로 이끈다. 자, 우리 수많은 믿는 이들, 수많은 아들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영광 안으로. 영광 안으로 이끈다고 말하죠.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네, 수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인성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네, 인성은 계속해서 이 부활을 체험함으로 이 인성은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그 단체적인 표현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 5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5의 1번 각주. 은혜란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은혜는 사도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 영양과 공급도 된다. 은혜. 은혜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큰 단어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도달하신,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서 체험할 때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사도들은 그들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가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7절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안에 대한 각주.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근원이다.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린 결과이며 산출물이다. 아멘. 네, 은혜는 바로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이시고 평안은 이 은혜를 누린 결과죠. 아멘. 아멘. 그 다음 8절.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복음의 중심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여기서 나의 영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바울의 거듭난 영. 영은 마음, 혼, 생각, 감정, 의지 또는 타고난 생명과 다르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거듭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책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울은 혼 안에서 혼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즉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서 첫째로 중요한 항목이었다. 아멘.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영 안. 근데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아멘. 헛되고 거짓된 겁니다. 우린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되고 참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님을 섬길 때 그의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아멘. 외적으로 많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각주를 보니까 바울은 혼 안에서 혼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즉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아멘. 10절,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 하였지만 지금까지 방해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절, 나는 다 같이 읽을까요?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제 말 들리시죠? 자, 다 같이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요, 다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다만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다만 복음을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다만 말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그다음 17절.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1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17절이 자,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에. 자,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었죠? 율법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울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율법 있죠? 십계명. 그 십계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네,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었는데 이제 신약에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누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22절 또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놀랍죠? 아멘. 네. 자, 24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비슷한 구절 한번 볼까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어디에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하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변화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도 한 단계의 믿음에서 또 다른 단계의 믿음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한단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또한 우리 믿음의 완성자는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의 믿음에서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때 우리는 한 단계의 믿음에서 또 다른 단계의 믿음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멘. 자, 17절 후반 보니까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 네, 17회 4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 생명은 철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로마서는 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과 이 생명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절도 역시 이 세 가지 요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을 로마서 전체의 요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네, 이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생명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의인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이제 뭐 4장, 5장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자, 이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죠. 이제 18절부터는 어떤 불의가 계시됩니다. 불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네, 지금 18절 읽었는데, 자, 18절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는 것 사이에 대조를 보여준다. 네, 대조죠.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의한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예,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이렇게 대조를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거. 18절부터는 불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네,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 아멘. 19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러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 불의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창조물을 통해서도 보여준다는 거죠. 자, 20절에 1번 각주 여기 보면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한 특성들이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특성들 할 때 이 신성에 대해서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21번. 헬라어 테이오테스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실질이 밖으로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특색 곧 특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격과 위격을 가리키는 골로새서 2장 9절의 테오테스와 다르다. 하나님의 본성의 특성은 창조물들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신격과 위격을 나타낼 수 없다. 네, 여기 보니까 창조물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러한 창조물들은, 이 우주의 이러한 많은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은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특성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만이 하나님의 신격과 위격, 즉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네, 중요한 말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며 할 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만이 하나님의 신격과 위격, 즉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여기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는데 창조물들을 통해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뿐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신격과 하나님의 위격, 즉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네, 골로새 2장 9절에서 바울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치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신격과 하나님의 위격, 즉 하나님 자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살아있는 인격만이 하나님의 신격과 위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21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 지금 19절과 20절은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19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32절까지는 창세기에 있는 그 어떤 창조와 그리고 사람의 어떤 타락한 그런 불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20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장면이고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다는 거고. 자, 21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아담의 어떤 타락과 또 바벨에서의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 나오죠. 바벨탑. 거기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각주를 21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단계적인 타락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와 이어지는 구약의 책들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먼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네, 1장 아까 말했죠. 19, 20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아담의 타락을 다루고 네, 지금 방금 읽었던 21, 25절까지는 아담의 타락. 이어서 홍수 시대를 거쳐 바벨에서 우상이 경배한 것을 말한다. 네, 그리고 홍수를 거쳐서 바벨에서 우상 숭배까지를 이제 말했죠. 25절까지. 그다음 26절과 27절은 더 나아가 바벨에서부터 소돔의 부끄러운 정욕까지를 말하고 네, 26, 27절은 이제 바벨에서부터 소돔의 부끄러운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하여 소돔에서부터 구약 시대의 각종 악행까지를 말한다. 네, 각종 악행을 이제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21에 하나 더 볼까요? 21에 2번 각주 허망하여지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허망한 생각들은 타락한 인류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허망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자, 26, 27절에 바로 이 소돔의 어떤 부끄러운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여기 지금 이 동성연애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연애가 이미 거기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합법화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님은 정죄하고 있죠. 네,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창세기에서. 자, 그 다음, 24의 1번 각주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1장 26절과 28절에서도 사용된다. 네, 동일한 표현은 내버려뒀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뒀다는 것에 대한 지금 각주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수 없다.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 가지 것, 즉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정과
인정받지 못할 생각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내버려진 결과는 음행인데 그것은 다스리고 통제하는 원칙을 거슬러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각종 악이 이 음행에서 나온다. 네, 각종 악이 이 음행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에서 여기서 그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이 심판하죠. 다 불에 태워서 주님은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회 1번 진리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이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실제이시다. 그분의 존재가 바로 실제이다. 그러나 우상들은 거짓이다. 우상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허황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실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은 어떤 것이든 모두 허황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28절 읽겠습니다. 예,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못한 생각을 하여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이 가득 차 있으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무례한 자요, 거만한 자요, 뽐내는 자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몰지각한 자요, 약속을 저버리는 자요, 무정한 자요, 동정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9장까지 나오는 이러한 불법들, 이런 악행, 정욕들, 우상숭배,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의와 이제 대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이래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림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는 사탄을 표현했지만 이렇게 그 창세기 있는 것처럼 사탄을 표현해서 이런 많은 불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의인으로 계속해서 조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